오늘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추앙하다라고 이렇게 잠깐 드라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들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추앙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모세와 아론보다 더 크신 분이며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본질이 되는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내 말보다, 내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들이 그 통로가 되어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너무 거대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시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수시로 그 흔들림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구나.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이 유혹이구나. 또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흔들림조차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아무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내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래. 그럼 그때가 진짜 위기일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교묘하게 합쳐져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잃어버리고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에서는 그 기에다가 그 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부르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왜 그렇게 부르냐? 너무 무례하지 않냐? 그렇게 기분 나쁘게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거 생각하면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고 슬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그 순간의 때에 어떻게든 그 본질을 찾고 어떻게든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 속에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서 이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저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역개정 말씀은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처신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의 무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어떻게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와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에겐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 확신을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읽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대상,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져가고 또 유대교의 유혹에 자꾸자꾸 마음이 이 갈팡질팡하는 소위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다시 해야 되고 좀 질책도 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어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도와달라. 내가 속히 갈 수 있도록 좀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기도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 좀 어떤 리더인 사람들, 나보다 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추구해 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우리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또 나의 생각에 다 동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본질을 추구하되 그 동일한 본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또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본질을 추구하되 그것을 행하는 방식이나 또 우리 각자의 특성을 다양하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서 많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게, 어떤 교회는 조금 경직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질서가 딱 있는 듯한 그런 교회들이 다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다양한 색깔을 주셨구나. 참 깊게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본질을 추구하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함을 살려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향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똑같은 색깔을 내시기를 원하셨다면 뭐 세상에 남자만 만드셨거나 아니면 여자만 만드셨거나 똑같은 성향으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쌍둥이도 다 다르고 성격, 성향도 어쩌면 이렇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너는 그렇게 다르니?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서로 다르다고 거부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두가 같은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질 안에 각자의 다양함이 빛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은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와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좀 다른 것 다른 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다양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또 재직회에서 나중에 또 공동회에서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말하면 화를 내고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들으면 그냥 그 다름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연습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되도록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르지? 또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저는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본질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각자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어쩌면 그런 다른 마음으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이란 우리의 다양함이 인정되면서 그것들을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본질이란 바로 본문의 저자가 말했던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그의 나라와 영광과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정리했다면,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고 또 그분 만나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은 이름만 들어도 또 건전하게 사역하기로 그렇게 알려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2만 명의 성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만 명의 성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려니까 너무나 자신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 뜨거워지고 다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물론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결단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설교가 좋은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은 어디에 슈퍼마켓을 데리고 가거나 어디 문방구 데리고 가면은 이거 사달라고 막 아무 논리 없이 그렇게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거 슈퍼마켓 가도 이거 아이스크림 사달라, 과자 사달라, 문방구 가서 이 장난감 사달라,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철이 빨리 들어서 그랬을지 모르고 또 집안 형편이 이거 더 이상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니 정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도 매주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끔 다이소를 데리고 갑니다. 딴 데 말고 다이소 백인샵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야 니네가 원하는 거 딱 2개만 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가갖고 막 2개, 3개 짓고 막 주머니 넣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그냥 예쁘더라고요. 뭐 2개 사봤자 220엔이니까. 그래서 그거 사줍니다. 그 사주면은 뭐 오전에 사주면 저녁 되면은 그거 다 잊어먹고 뭐 그 관심 없고 또 버릴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 사달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니까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사달라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이쁘죠. 물론 돈이 아깝기도 하죠. 이 티크모아 태산이라고 200엔씩 한 번씩 사다 보면 한 달이면 뭐 꽤 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구하면 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빠 말과 하나님께 구해라고 말을 하겠지만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제 생각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와이프가 또 사줬냐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강자 입장의 선자가 약자를 위해서 또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한국부가 일본부를 위해서 일본부가 중국부를 위해서 중국부가 한국부를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옆에 있는 중국부 교역자님이 저에게 한국부 기도 제목이 뭐냐고 계속 물어요.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들으니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부가 중국부에 기도했는데 한국부가 일본부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한국부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한국부 기도 제목 뭐냐고 그렇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가끔은 삐걱삐걱 될 때가 있어요. 어디 부는 이렇다, 저기 부는 저렇다. 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비록 너와 나, 우리들과 당신들 사이에 의견은 조금 달라도 너와 나, 우리와 당신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인정 아래 기도 부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한국부의 하나님, 일본부의 하나님, 중국부의 하나님, 영어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동경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일본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니 일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붙잡고 너가 알고 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형제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아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적어서 어디 노트라도 적어서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닿지 못한 그 이곳 저곳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할 것이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수신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수신자들이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저자가 수신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했지만 21절에는 바로 저자가 수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세 번역 말씀에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갖 좋은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좋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이 개역개정에는 온전케 하사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균형 있게 구비하다, 조화롭게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 이 핍박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 말 저 말에 갈팡치방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참 그런 갈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휩쓸리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저자는 하나님이 주실 가장 커다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조금은 다른 당신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은 왜 다르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이게 아니고 저거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답만 가르쳐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해 본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 주장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가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좀 그렇게 그냥 논리도 뛰어난 것 같지 않고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내 논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본질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금식 기도회 때 상영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여자는 이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옆집에 있는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할머니는 그녀에게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녀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녀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임을 그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옷방으로 만들었던 그 드레스 룸에 옷이 가득 찼던 방을 다 치우고 그 방은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의 방, 그 제목대로 워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던 그 주인공,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무질서하게 혼란 속에 있던 그 내면이 정돈되고 또 남편을 미워하기보다는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믿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전적인 그 믿음을 얻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신뢰를 얻은 남편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죄를 고백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할머니를 통하여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주인공은 아마 또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화 속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시작으로 기도로 시작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일들이 그렇게 예상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정말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